베드로전서 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세신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세례,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첫 번째 읽어야 하는 성경이 있었으니 그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쭉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1장 13절까지 내용이고요. 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행실에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가 15절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 중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그 나그네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다. 마음을 뜨겁게 하여 사랑하라. 이까지가 1장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2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2장도 내용이 깊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배로운 특권 그리고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장 9절 말씀이 오늘 요절이니까 우리 9절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네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축복성을 부를 때 이 축복성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방금 전에 보았던 깐부 같은 지역에는 지하수를 누구도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농장주들에게만 허락이 됐는데 그것도 철저한 허가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면 바로 그런 지형에서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택함이 어디까지 택함이냐? 시민권까지입니다.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한 나라의 시민권 얻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와 짐승이 전쟁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박쥐가 간교하기에 가만히 눈치를 봤더니 짐승이 이길 줄 알고 짐승 진중에 찾아가서 나는 짐승이요 아첨을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무서운 매와 독수리가 갑자기 날아와서 사자, 호랑이 머리 위에 앉더니 그들의 눈을 빼버리니까 짐승들이 대패를 했겠죠? 박쥐가 자기 신변의 불리함을 깨닫고 새들 진중에 가서 말합니다. 나는 짐승들의 비밀을 탐지하러 갔었노라고 말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이 시대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소속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본문을 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많은 돈 들여야 했고요. 뿐만 아니고 혹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려고 해도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천명을 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죠? 아니,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이 까다로운 절차 없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죄인이 되어 있었을 때 택해 주셨다. 우리 인간이요, 아담 범죄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버렸는데, 그랬더니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단기팀이 예전에 그런데 어떻게 관심을 가집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수종들려고 보니까 그 어려운 깐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으니 그 누구도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죠.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 얻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는데 어디까지 올려놓으셨느냐?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올렸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 제사장의 직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제사장인데요, 우리 신앙 용어로 표현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역할. 사람들이 좀 심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리 놓아주는 사람, 이렇게 완곡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속받은 그의 백성들도 시민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동참하도록 그 특권을 주시거든요. 대통령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또 다른 특권은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거죠. 여기서 거룩하다, 구별된 것, 이걸 말합니다. 자, 지금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인데요, 아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온통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의 근간을 이어갈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온갖 영상 오락 매체들을 통해서 사단 문화에 깊이 빠져가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순수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하는 아이들이 온갖 폭력과 절도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어가며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인권이라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서, 아니 교권이 어디 있습니까? 교사가 교사로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부권이 없습니다. 부모의 어떤 그런 권세가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죠. 온갖 폐륜들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나라다. 비록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몰락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연약하고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나라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이 소유가 실감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저기 윌리엄이 있는데 윌리엄이란 이름을 안 불러요. 전화할 때 보면 우리 아들 그래요. 예, 아들 뭐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아들을 아주 사랑하는 표현이죠. 아들과 아낌없이 정말 같이 나누겠다. 이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것인데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의 소유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모든 필요를 나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는 모든 염려, 걱정, 질병, 사업, 직장, 결혼,
가족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귀한 특권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을 못 꺼내겠는데요, 주머니에 1불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1불이 통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요, 이걸 드리고, 2불입니다. 드리고 싶어요. 받으실 분 나오십시오. 이게 100불짜리라면 나올 텐데, 진짜로 드린다면, 그죠?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 만약에 이거를 200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겼어요. 이거를 바닥에 밟았어요. 자, 가지십시오.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같이요. 현찰이니까. 저 이거 아까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있는 종이 한 장을 유명인의 친필 사인을 받았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고가에 팔릴 확률이 높겠죠, 그죠? 롱페울루가 떠오르는 시상을 적으면요, 6,000불을 받았다. 뭐 그런 일이 있어요. 피카소가 종이 한 장에 대상을 하면요, 그것이 집 한 채 값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의자 하나, 물컵 하나도 아브라함 링컨이 썼다. 이건 다릅니다. 일반인이 썼던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가치 이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이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고 사신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송을 하면 그런 애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보배로운 특권과 사명인데요. 자, 독생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4가지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10절을 읽으면서 오늘 사명을 깨닫겠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엄청난 특권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한다, 찬송한다는 거죠.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났든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아름다움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긍휼을 얻지 못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유리 방황하던 이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되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에게 은택을 입어도 감사할 줄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죄에서 구속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옮기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부족 가운데 갔다 왔습니다. 그 부족이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스페니쉬를 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아주 그 부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로 그냥 하나님을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어가 전달이 안 될 때는 삶으로, 행함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인데요. 네. 하나님께 물질 들여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보다 적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전파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전파가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인간이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최고의 과제인 거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이 복음화를 전해야 되는데,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고, 맛과 정말 어떤 그 맛을 잃은 소금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박규태 집사님의 딸 지희가요, 가끔 우유에서 그 젖바는 모습을 볼 때 참 신기해요. 아니, 저 성분이 뭐길래 아이가 저 젖만 먹고도 저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가. 지금 많이 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유를 보면요, 락토, 알부민, 또 글로불린 뭐 이런 단백질이 있고요, 그 밖에 고단위 영양분이 있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또 면역 항체가 있어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유는 하나님이 만든 어린아이에게 준 최고의 영양제고 최고의 생명 양식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 곧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무리 세상 유혹 몰려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빈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악독과 괴휼과 비방을 벗어나서 깨끗한 영혼으로 살 수 있고, 외식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이라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축복송 늘 하는 축복송이 오늘 본문에서 따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축복송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자신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지만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특권만을 생각하며 마땅히 의무를 소홀히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늘 하는 축복송이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세상의 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영원히 몰락하지 않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여기고 아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소유로 저를 삼으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이 특권을 저의 사명 감당하는 것에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붙드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고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시민을 의식하게 하시며 거룩한 나라로 택한 족속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귀한 보배로운 특권을 누리고 이 특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되 신령한 말씀, 성령의 그 공급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